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 23장 14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을 아는 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경고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또한 들어야 될 때도 있죠. 여러분, 경고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떤가요? 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듣다 보면 무서움이 생기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며, 그리고 당장 나의 행동을 고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경고의 말이 나를 짓눌러서 마음이 매우 불편해지게 되죠. 하지만 경고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자였던 헬린 나우에는 경고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경고는 관계를 깨기 위한 말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한 말이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경고는 상대방과 나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관계를 지키기 위한 것이며,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경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리더자는 경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경고하지 않는 지도자는 보호자가 아니라 방관자다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가 언제 경고를 합니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제 내가 한없 남기고 죽음으로 가야 되는, 한없 남기고 있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경고를 하는데 무섭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속히 멸하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굉장히 불편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16절 말씀에는 또 다시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불편한데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되나? 이런 말을 해야 되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좋은 말도 자주 들으면 마음이 상한데 경고의 말을 반복적 동일한 말을 자주 들으면 더 마음이 상할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렇습니다. 15절 16절뿐만 아니라 12절과 13절에도 동일하게 계속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더 시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라고 합니다. 반복적으로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호수아의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오해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땅을 주셨지, 여호수아 당신이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주신 건 아니잖아요. 물론 당신은 우리의 리더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마치 당신 것인 것처럼 당신 우리에게 남겨줬으니 잘 지켜야 돼, 이 땅에 잘 살아야 돼,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라고 들릴 정도로 여호수아의 말은 그들에게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너는 이 땅에 남아서 정말 잘 살아야 된단다, 좀 위로해주고, 그래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될 것이야, 더 크게 확장될 것이야 라는 축복의 말을 전하면 참 좋으련만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13절이죠. 16절에는 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하리라, 계속 멸하겠다라는 메시지만 전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경고의 말은 우리를 버리기 위한 말이 아니라 이 말이 우리 귀에 울려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 잡아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끝을 알리는 종소리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초대장입니다. 초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어떻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피곤하고 육신에 질병이 오거나 시간이 없고 해야 될 일은 많고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책임져야 될 많은 짐도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더 미랄되어서 날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압니다. 저도 순종해야 되는 거. 그러나 어렵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 세상은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시간 없고 점점 무거워지면서 아무 생각도 하기 싫을 정도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확실히 알아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좌로 우로 치우쳐가면서 세상에 기우뚱기우뚱하고 살면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내가 내게 생명도 줬고 가정도 줬고 또 사업장도 줬고 직장도 줬고 모든 걸 다 주었을지라도 거기서 멸하게 될 것이다. 무척 힘들죠. 그러나 이 말씀 듣고 무엇입니까?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주님의 초대인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믿음을 다 잡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 내가 부족하게 오늘 더 예배합니다. 그리고 경고의 말씀 듣고 깨어나야지요. 내가 치우쳤고 내가 충분하지 못한 나의 삶을 하루 이틀 그냥 방치해버린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듣고 주여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땅에서 내가 1000만 번 감사해야 되는데 주님, 내 성격이 모나가지고 내 안에는 아직도 꺾이지 않는 많은 것들 때문에 주님, 내 성격에 내가 사로잡혀서, 내 생각에 내가 사로잡혔어. 하나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엎드렸어. 다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삶으로 깨달았습니다. 보았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와서 보니, 그리고 마지막 그가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시점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매주 이 무엇이 중요한가,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도 듣고 깨달아서 그 중요한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120년간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 40세 때까지는 예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4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리 안에서 출예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80세가 되어 보니 자신 홀로만 남았어요.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다 죽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출애굽을 했고 자신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 부모 세대들이 다 죽은 겁니다. 그가 광야에서 40년간 살아가면서 비린내가 날 정도로 시체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었나요?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나요? 보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살았을 때 말씀 그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나이 80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어떤 그 안에 사는 거민들은 어떤 거민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날 120세 때 보니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처음 시작은 어떤 시작이었는지 아십니까? 잠깐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주길 원합니다.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은 정착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철기 문화, 이미 정착이 되어서 철기를 사용하였었고, 철병거, 숙련된 군대가 있었으며 조직이 갖춰진 나라입니다. 농경 산업을 할 수 있었고 성읍이 있었습니다. 저장 창고가 있다라는 건 그만큼 그들이 먹을 것이 충분했다는 것이죠. 견고한 성벽, 여리고성과 같은 그 견고한 성벽이 있어서 그들에게는 큰 담이 있었어요. 완벽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이란 족속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 유랑민들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나서 보는 건 광야밖에 없어요. 철기 기술 없어요. 전투 경험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경작을 했던 민족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가 뚝뚝뚝 떨어지면 입만 벌리면 먹으면 되는 겁니다. 무능하지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기술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읍, 전투 경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어요. 가나안 거민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과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나안 거민들은 철기가 있었고 철병거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었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는 없었지만, 지식은 없었지만, 기술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장 말씀해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지식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힘줘 말합니다. 120년간을 살아와서 보니까 믿음을 놔버리면 이제 이 아름다운 땅에서 모든 게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 땅에서 멸절하게 될 것이란다. 이 말은 경고의 말, 무서운 말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말은 우리에게 겁주게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압박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다시 깨어나라는 겁니다. 동시에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어나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Faith is trusting God no matter the circumstance. 어떤 상황이든 no matter, 전혀 상관하지 않고 trust,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민수기 13장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12지파의 족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때 여호수아도 포함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입니다. 그리고 갈렙도 포함되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이렇게 12명의 족장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먼저 가서 그 땅을 정탐해 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먼저 들어가서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보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땅을 악평하며 우리는 그 거민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 같은 존재 맞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가 어찌 메뚜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그들이 메뚜기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의 현실은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말을 듣자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니 1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하면서 원망, 불평,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기뻐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9절 말씀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보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서도 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가정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가정을 일궈가는 겁니다. 자녀 양육 여러분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사업장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직장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인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아십니까?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합니다.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세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이란 이해가 안 되어도 말씀대로 끝까지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Obedience is doing, 끝까지 하는 겁니다. What God says even when we don't understand,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도 끝까지 doing, 행동하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성인 청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초롱성 큰 산것 같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만 바라봅니다. 여호수아는 계획도 없습니다. 대책도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엎드려 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세상이 크게 느껴질 때 엎드려 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세요.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5장 말씀에 보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이 좀 아는 말씀 아닙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났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습니다. 항상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과업을 시작할 때, 난 두렵고 무서워서 주님께 엎드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신발을 벗어. 절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절제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 받아. 신발만 벗으면 되는 겁니다. 종의 위치로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난 나아갑니다. 주님 멈추면 멈춥니다.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고 말씀의 나치판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의 나치판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느 곳에 향하고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이제는 낮은 자리에서 한 달의 미랄이 되며 헌신하며 살기를 원합니까?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감사하면서 한 번 헌신하면서 미랄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자기 자랑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합니까? 그 원하는 방향대로 지금은 내가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한 발 한 발 순종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신 것처럼 어떻게 차지했지? 어떻게 되었었지? 해석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감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을 돌아라. 그럼 마지막 7일째가 되면은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를 불고 난 후에 근수를 외치라. 그러면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한 바퀴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그런데 순종하면 무너집니다. 순종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순종으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순종하면 길이 열립니다. 순종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성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 6장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입을 다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모로부터 흐르는 쓴뿌리 저주가 있었잖아요. 불평, 불만, 원망이라는 쓴뿌리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말을 많이 하고 싶을 때, 정말로 말을 많이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입을 다물게 하실 때는 죽을 힘을 다해서 입을 다물어 보십시오. 그런데 너무 큰 은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지 못할 것 같은 좀 불평과 원망의 그 기질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순간에는 순종을 합니다. 입이 다물어집니다.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건 은혜예요. 여러분이 성격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모두 한결 뛰어넘어서 내가 지금 순종을 하네, 내가 순종을 하네, 순종할 수 있는 게 은혜인 겁니다. 만약 입을 벌리면, 말을 한다는 게 뭐 잘못되겠습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입을 벌리면은 수근수근해요. 원망해, 불평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금 정신이 없는 거 아니야? 여호수아가 지금 이성을 잃은 거 아니야? 라고 대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수많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께서는 더 우리에게 관여하셔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그 시간을 넘어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 몸을 드립니다. 내 모든 생각을 드립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합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며 이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믿는 믿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잊어버리고 홀로 외롭게, 홀로 고민하고 홀로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면 이 아름다운 땅에서 누리지 못할 것이란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